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길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길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놀라고 두려워했는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두 번 앞에서 연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올라가고 하나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면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3절과 34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 너희들한테는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완전히 못을 박아서 두려움 속에 확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뭔가 있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과연 주의 영광이 임할지 안 임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이 임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주님의 핵심 요직으로, 그 나라의 핵심 요직으로 저를 삼아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가, 어머니가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는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성경이 잘 맞지 않네요.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학자들은요 아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의견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머니가 함께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을 어머니가 와서 대신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잘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그런 두려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로서 성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38절과 39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고보, 요한은 오케이, 예스, 망설임 없이 예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적인 개념에서 잔, 세례는요, 고난과 고생과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장애물 그 정도쯤이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정도는 감수하고서 내가 꼭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그 앞에 살펴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버렸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버리긴 버렸는데 뭘 버렸냐면, 마가복음 1장 18절에 베드로가 버린 것들이 나오는데 1장 18절 한번 보시죠.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렸어요. 1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갈릴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농업으로 말하면 소장농이죠. 소장농.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의 배,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의 배죠.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품꾼들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저자는 아버지 세베대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아버지 세베대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품꾼들까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도 다 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버리다 보니까 반드시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에 실패하고 싶지 않고 성공하고 싶고 이 성취를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런 자서전, 그런 자서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투지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10장 4절을 말씀을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가 나거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기가 없어서 직접 말은 하지 못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대하는 보상, 이거 놓치고 싶고 꼭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성공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모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42절은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렸고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얻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그 당시 이방인의 통치자들 같은 삶, 당시 자기들이 우러러보는 고관들 같은 삶, 그런 것들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높은 자리, 권력이 주는 기쁨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알아줍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기 주변에 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원하는 걸 마음껏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손끝 하나로 말 몇 마디로 조직이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은 굉장히 만족과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고 싶은 보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그까짓 것 세례 기꺼이 내가 받을 수 있지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이런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면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급에 승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좋은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의 만족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바로 그것들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건강한 욕구들이었지만 그걸 통해 나의 만족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거기 두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를 조종하는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는 바로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줬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3년 동안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 때로는 서로 굶고 서로 유해줬던 그런 제자들 안에 지금 시기와 질투와 서로 비교와 분노,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으로 치닫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몸은 같이 따라가는데 마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은 여전히 변화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터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지금 떠오르는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9년 만에 5개의 예배당이 될 만큼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에 목매고 성취 중심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로 알려지기를 원하였으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신경을 쓰고 내 건강을 돌보는 일보다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보다 교회의 사역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 제 자신의 순종함으로 변화받는 것보다 강력한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5시간씩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 자체가 기뻤고 그 안에서 만족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집에 서재에서 예전처럼 앉아서 공적 업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자기의 상태가 성공과 성취의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공과 성취의 우상에 빠져 있는데도 그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달려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본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 일을 하고 자신을 돋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들이 눈에 보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여기저기 이끌고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것을 은근히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성공과 성취에 달려왔는데 그 포커스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포커스가 결국은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때때로 잘 되면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 속에 힘들어해서 신앙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은 지방에서 장례가 나면 지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제 그 마을, 예전에는 보통 마을에서 장례를 많이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지방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이제 그 마을 근처까지는 찾아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밤 9시가 넘었어요. 깜깜해요. 근데 어느 집에서 장례가 났는지 전화를 했는데 성도님 전화를 안 받아요. 가긴 가야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헤매다가 겨우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요, 제가 이제 해가 밝아져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집을 중심으로 주변만 뱅뱅뱅뱅 1시간을 헤맸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제가 헤매이는 것처럼, 제가 방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처럼 길을 잃어버려 걷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동번역 성경 43절, 4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엄연한 신분의 차별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처럼 섬겨야 된다는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관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갈망하며 주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주관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쉽게 일삼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섬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만이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말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바로 직장과 사업과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은 사실 훨씬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통제받는 사람은 마음고생이 심하죠. 반면에 섬기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 불편한 행동을 할 때만 해도 예전 같으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성숙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주고 아무런 문제 없이 반응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상대방이 이용하는 일이 있죠. 그럴 때면 섬김의 길을 가다가도 다시금 고관처럼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집사님들과 43절, 44절을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 당장 직장에 가면요,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죠.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밑에 직원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계속 낮아져 섬기게 되면 부서에서 많은 귀찮은 일들이 다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낮아져 섬기면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위엄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해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긴 없어지더라고요. 앉아서 아빠 정수 한 컵, 냉수 한 컵?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도 아니에요. 앉아서 누워서 아빠 냉수 한 컵 하면 떠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면은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죠. 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훨씬 더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바로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의 8장 31절에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죠. 10장 33절 34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8장과 9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갈수록 예수님이 말하는 강도가 세밀해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앞에서는 8장과 9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넘겨진다고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는 그냥 단순히 죽임을 당한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능욕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아주 사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그 길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4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고관들처럼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죠. 이 대속물은 헬라어로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노예나 죄수의 신분을 살 때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죄수나 노예를 발견하면 그에게 돈을 줘서 그 죄수와 그 노예를 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 노예 상태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노예를 자유케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고 지불해야 될 몸값은 어마어마한 몸값이죠.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의인이나 어떤 세상의 사람도 그 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인도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형을 받았습니다. 그 형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60억 인구인데 그 모든 60억 인구의 죄값은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못 박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 대신에 몸값으로 지불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깊고 마음에 또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끊임없이 몇 시간씩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침을 빼는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유방암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도저히 당신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할 수 없겠네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안녕.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그냥 우리 역시나 그런 사랑을 꿈꾸지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당신이 항암치료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병원의 직원이었어요, 남자는. 네, 그렇지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당신과 사랑하고 당신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인이라면, 그 아가씨라면 어떤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의 사랑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윗감이 진짜 사윗감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육체적 고통만 생각하지만 그 주님이 안났던 영적인 마음의 부담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바로 사랑의 최고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섬김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집권자가, 진정한 고관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집권자의 길과 섬김의 길 사이에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태생 자체가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실제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실제 일터에 돌아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진정한 집권자가 되시고 진정한 고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바로 그 대속을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을 보면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스턴트맨을 대역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천사들을 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대역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아까 그 남자처럼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질 때, 져야 할 때 사랑 끝! 여기까지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만이 조금이라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야고보와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를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어떤 장차 자기에게 다가올 잔과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잔이,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의 피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 역시 곳곳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섬김의 길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이야기하면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부활도 하지 않았겠죠.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일도 없었겠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그것이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자기를 못 박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집권자의 길, 주관자의 길을 걷고 싶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은 그 길로 걷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과연 세상 고관과 집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의 길을 걸어왔는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내에게 세상 집권자처럼, 고관처럼 대했는가? 아니면 섬김의 길로 대했는가? 여러분,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황혼 이혼은 저는 세상 주권자와 집권자처럼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젊은 부부들 사이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잠재적 황혼 이혼을 그렇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후임과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에 나의 인격과 힘과 지혜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한 고관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집권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집권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길, 바로 부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섬김의 길로 나아가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터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찬양이 꼭 떠올라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그걸 이루며 사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살기에 이루며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의 집권자와 고관들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관계,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의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절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같이 찬양하러 나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힘으로, 저의 지혜로,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해보지만, 섬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자꾸만 세상 주관자의 길, 세상 고관의 길로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고관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집권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삶에서 아버지 이것이 잘 안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섬김의 길을 아버지 결심하고 아버지 다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 주관자의 길과 아버지 세상 고관의 길로 아버지 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이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서 20년이 흐르고 결혼해서 3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죄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황혼이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버지 섬김의 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섬김의 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섬김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아버지 다락방 안에서 봉사 아버지 부서 안에서 섬김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남과 북이 섬김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가게 되면 아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내 남편과의 관계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상처가 많은 배우자를 위해서 아버지 제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 주님 따라 아버지 희생하길 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풀어신 아버지 그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사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임들과의 관계,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 아버지 그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섬김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섬김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다락방과 모든 무사 안에 섬김의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머리로는 깨닫고 답은 아는데, 하나님 막상 가정 안에서 막상 아버지 자녀를 대하면, 아버지 배우자를 대하면 아버지 옛날의 일들이 생각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막상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사를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후임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면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신 진정한 고관, 진정한 집권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부활의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